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 지금 본문에는 4명의 거인족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거인족에 속한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들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 때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물론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과 아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울 왕 때와 다윗 왕 때에 아무래도 가장 강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적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이 문명으로서도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사역을 할 때 그때는 블레셋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의 후반부에 예를 들면 삼손의 시대와 같은 이런 후반부에 블레셋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삼손 시대 그 이후에 또 사사들의 어떠한 그 마무리가 이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사기가 마무리될 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이 기간 삼손에서부터 다윗까지 이 기간은 블레셋의 최전성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는 철기 문화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 격차가 컸죠. 이 가나안 땅에서 존재했던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저 그레네 섬, 또 그리스 이런 해양 문화 가운데에서 발달된 문명을 지닌 세력이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의 남서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거인 장수들을 대대로 배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골이 장대한 키가 2m 50이 넘고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대대로 거인 장수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도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마치 전설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거인족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거인들은 이런 전설이나 또 만화나
이런 소설에 등장하는 예를 들면 막 10m, 막 20m, 막 킹콩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한 신체 발육 가운데에 가장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즉 몸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네스북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기네스북을 보면 그 어떤 그 세계 최장신, 최단신 이런 그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상 기록이 남은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 그래서 후대에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은 270cm대의 사람이었어요. 275, 76 정도 되는 그러한 미국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사진 자료도 있고 영상 자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한 이 거인족, 이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키가 2m, 작게는 한 20, 30에서 크게는 3m 가까운 한 2m 70, 80 이 정도 됐을 것이다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첫 사건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피곤해져서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곤해졌습니다. 사실 이 앞에 본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피곤해졌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피곤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과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정말 위기에 처할 만한 그러한 신체적인 그런 연약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서 이 전장에 실전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부분의 왕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거나 그래서 군대만 보내고 자기 자신은 왕궁에 있거나 또는 나가더라도 그 전장에 선두에 서서 싸우기보다는 후방 멀찍이서 경호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시만 하고 지휘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즉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거인족인 이스비 분업, 이름도 좀 어렵죠? 이스비 분업이라는 이 거인이 다윗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이스비 분업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그에게 놋 창날이 있는데 그 무게가 3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있으면 창의 이 자루는 빼고 이 앞에 있는 놋으로 만든 창날만 300세겔이라는 거예요. 이 300세겔은 대략 어느 정도 무게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대략 한 3.2kg에서 한 3.5kg 정도 됩니다. 자, 그 무게만 들어서는 그렇게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3.5kg 정도 된다. 그럼 별로 이렇게 무겁게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올림픽에서 창 던지기를 하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창 던지기의 그 창날의 무게는 대략 800g에서 1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비 브롭이라는 거인 장수가 대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창날보다 한 4배 정도 무거운 창날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블레셋 거인 장수 그 유명한 골리앗을 볼 때는 골리앗은 그의 창이 철로 돼 있었는데 무게가 60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비 브롭은 골리앗보다는 300세겔이니까 약 반 정도 되는 무게의 창날을 가지고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큰 책 위의 용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다윗에게는 조카뻘이죠. 그가 힘이 빠져서 지치고 피곤한 다윗을 도와서 그 거인 장수 이스비브놉을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에 처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죠.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의 추종자들, 곧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다짐을 하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어떤 다짐을 하게 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전쟁터에 직접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그냥 평범한 한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고 이스라엘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당신은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고 왕국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보존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전쟁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등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나도 늙었구나. 나도 이제 늙어서 예전만 못하구나. 내가 괜히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우리 군사들을 더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겠구나. 나의 힘도 이제 다 했고 나의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노년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신하들을 보내주셨구나.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보다 내 생명을 더 아끼는 이런 귀한 사람들, 이런 귀한 백성들, 이런 귀한 신하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일을 당해도 동일한 사건 가운데 있어도 어떤 이는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낙심시키는 쪽으로 생각이 모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동일한 일이지만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분명 다윗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충성을 다한 제가 뭐라고? 저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귀히 여기고 저를 또 보호해서 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짐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힘에 주목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도록 그런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후에 또 한 3명 정도의 그 거인 장수들을 물리친 그런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곱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후손인 삽을 쳐서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미를 죽였다. 그리고 그 라흐미는 역시 골리앗의 동생답게 창자루가 마치 배틀채와 같이 그렇게 크고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드에서 전쟁에 있을 때 아주 특이한 기이한 형태의 거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손가락 6개, 왼손에 손가락 6개, 오른발에
발가락 6개, 왼발에 발가락 6개 이렇게 도합 2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모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키가 크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주 기이하게 생겨서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즉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기이한 형태의 이 거인은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했습니다. 말로도 굉장히 거칠게 신경전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된 4명의 블레셋 거인들, 이스비브노b, 삽, 또 골리앗의 동생인 라흠이, 그 다음에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손가락, 발가락 도합 24개인 아주 기이한 형체의 거인. 이들은 모두 블레셋 땅 가드에 사는 그런 거인족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인들이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져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쇠락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쇠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까? 거기에 온 마음과 힘을 쏟다 보면 결국 노화를 늦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화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기분이 나빠지고 괴로워지고 인생 무상, 또 허무, 낙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보다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시 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종속돼서 결국 언젠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결코 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쇠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쇠하지 않으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쇠하는 노화되어가는 몸을 의지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쇠퇴하는 것을 의지했다가는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새 힘을 얻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을 볼까요? 다윗의 위대한 성공에는 항상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그를 돕는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새도 있죠. 또 다윗에게 이제 왕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고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왕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더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결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나가서 승리한 이런 귀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때로는 나를 다른 일을 돕는 사람으로 또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사용하시고, 또 나를 돕는 많은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함께 일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낙을 누리도록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혼자 가면 멀리 가지 못하고 또한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고 또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축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한 돕는 일꾼들, 또한 동역자들, 또한 동반자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돕는 배필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볼까요? 마지막 주제는 이것입니다. 승리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승리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왜 오늘 이 본문에서 4명의 거인들을 소개하면서 그 모두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할까요? 누가 봐도 거인들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거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한 자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센 사람이 무조건 이기고 강한 무기를 가진 자가 무조건 승리한다면 전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쭉 우리한테 몇 명의 군사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고 우리의 힘은 어떻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한 다음에, 야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하네? 그러면 너희가 승리한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전의 전쟁은 그런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강한 나라가 무조건 이기니까. 그런데 강한 나라지만 질 때도 있고 약한 나라지만 승리할 때도 있으며,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한 자가 승리할 때도 있고 거인이 질 때도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외모로 싸움의 승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죠. 승리는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승리는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승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를 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위축이 되고 상대방의 외모와 그의 성적과 그의 재산과 그의 여러 가지 프로필을 보고 위축되고 이미 싸우기도 전에 패배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과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이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들을 다 무찌른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시무시한 거인 장수들도 다윗과 그의 용사들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됩니다.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외모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모든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그대로 될 테니까.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의 단을 오늘도 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